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9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지 아니하고 내 소용,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숨은 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 꿇어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을 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산들을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위해 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사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대신 팔로 인도하여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래 중 첫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나와 예배 드릴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도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참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찍이 복음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 믿는 자들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먼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아버지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충실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3주째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분들도 꼭 계시지만
주님께서 이래 중에 첫날을 구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핍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서 그 땅바닥에다가 쓰는 표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표시하는 그 모양이 있는데 어떤 모양인지 다 아시지요?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뭐 대답이 나왔을 텐데 지금 함께 예배를 몇 분이 대답하셨는데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표시를 합니다. 왜 물고기 표시를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물고기는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이나 있었지만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땅속에 묻히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표시, 그 뱃속이 비어있는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그 표시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비어있는 그 물고기 뱃속이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고 비어있는 무덤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젊은이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신 분은 또 내가 낫기를 소망하며 치료를 받고 투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있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성과를 내고자 하는 소망으로 열심히 연구하며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집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집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그것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치 공기와 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면 살아가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버니 시겔이라는 그런 의학 박사가 있는데, 의사이기도 하고 의학 박사인데요. 그는 특히 암에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니 시겔 의사의 그 환자는 대부분 암 환자였죠. 그는 환자를 만날 때마다 꼭 묻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100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은요,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대답하는 환자들마다 놀랍게도 증상이 호전되고 좋아지고 치료가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100살까지 살겠다는 그 소망. 의사는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환자는 내가 의사 선생님 말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딱 100살까지 살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병을 이겨내고 살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마음에 있을 때 그 병도 치료가 더 확실하게 잘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베드로 전후서는 대략 AD 63년, 64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사도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시대는 아마 핍박의 초창기라고 하지만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뿐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아울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 이 전서를 쭉 읽다 보면요, 고난받는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서인데 고난받는다라는 이 말이 12번이나 들어있습니다. 고난받는다, 고난받는다, 고난받는다. 다른 신약의 어떤 책들에도 이렇게 많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은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서 이 서신서를 쓰며 바라보는 현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부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뜻인가요? 불 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같은 시험을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주제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에는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드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로 소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런데 대부분 작은 교회는 그것도 할 수 없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가정에 있는 이 형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구나.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 인생의 고난, 어려움, 슬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것까지도 마귀 사단은 가로막고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품고 있으면 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소망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참된 소망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지. 하늘에서 참된 소망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소망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소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막 모읍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그곳을 쫓아다닙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목표는 집을 사는 거다. 강남에 보니까 집 한 채를 사가지고 얼마를 벌었고 하는데 나도 집 사는 게 소망이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겠지. 어떤 사람이 막 입시학원에 쫓아다니고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입학 설명회 쫓아다니고 막 하는 그런 40대 50대 중년 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왜 지금 그런 곳에 쫓아다니죠? 자식을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요즘에 보면요, 고3 수험생보다 그 수험생 부모들이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학원비를 내서 보내줘야 되고 이제 수험생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입학 설명회인가요? 그런데 쫓아다녀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목표가 소망이 어디 있으니까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좋은 약을 찾아다닐 것이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식단을 관리해야 되는지 온통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소망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물론 집도 필요하지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이 영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충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참된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 소망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소망을 누릴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을 가지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죄사함,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시죠.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간직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오면 죽는 것이, 사망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장차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는 영의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은 체사피크라는 그 강가에 있는 그 만에서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된 그 조니 에릭슨,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요? 좌절과 원망과 분노, 심지어는 자살의 충동을 느꼈으나 스스로 자살할 수도 없는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부모님, 친구들, 가족들의 그런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또 재활 훈련을 통해서 그는 그 인생의 블랙홀과도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몸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그림 배우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온 어깨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의 상태였지만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왜 바뀌었습니까? 그의 영혼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의 발로 나의 손으로 춤을 출 것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게 밟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영혼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병상에서 육체의 질병으로 투병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유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업이라는 말은 조상들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조상이 물려준 땅, 재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통치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누리는 통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도둑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종과 동독이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유업은 동독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런 유업입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는 계속 매년 한두 번씩 중국의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 현지 선교사님 갈 때마다 저를 안내해 주시고 하셨던 그 김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황 목사님,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노후 대책이 없지만 그래도 사후 대책만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놔야지, 예금이라도 조금 있어야지, 내가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지. 그런데 선교사님들은요, 그런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노후 대책은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후 대책,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확실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후 대책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사후 대책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된 이 확실한 유업, 이 확실한 기업,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저기로 갈 수도 없고 저기서 여기도 올 수도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 사후는, 우리의 죽음 뒤에는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소망이 있는 자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난, 이 시련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장차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가 488장을 불렀습니다. 제목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1834년에 작사한 노래입니다. 원래 이 모트라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캐비넷을 만드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면서 항상 열등의식에 그리고 온갖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에 전혀 소망이 없었지요. 그러다 어느 겨울에 집으로 지나가던 길에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엇에 이끌린 듯이 교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때마침 목사님은 거듭나는 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모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살던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캐비넷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동이 달라지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그 이후에는 그 공장에서, 캐비넷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그 모트가 그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점점 커져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고백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잘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야, 너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하냐? 넌 그런 시련이 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냐? 넌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런 고백을 하는 충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힘든 현실, 고난,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찬양하시고 시련 가운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장차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자라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속에 오히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시련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안타깝고 슬픈 마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였는데 행정 명령이라 이런 거 없이 그냥 방송에서 한 주 또 연기를 하고, 그러더니 며칠 전에 또 한 주를 연기를 하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비대면 예배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9월 13일이죠. 13일 주일도 오늘처럼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기도하기는 그 다음 주부터는 9월 셋째 주부터는 온전히 우리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신교회 아프신 또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도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참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